계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명,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지요.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말 그대로 부담의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들은 뭔가를 지금 배워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그 어린 아기가 살아가려면 말 그대로 배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러한 그 사회 어떤 그 구성의 모습 속에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그 뭔가를 배워야 되는 그 모습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점점점 짐이 무거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지. 아기일 때는 뭐 단순한 것을 알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만족되어지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점 커가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내 행동의 모습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계명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말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계명이 있기 전에도 존재했던 그 사람들 또한 그 모세의 계명은 아니었지만 그들 또한 그 계명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 존재 자체가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존재들의 모습이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을 들어야 될 존재로 존재하고 있게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한 가족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럼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있는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존재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이 이 성경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서 말이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계명이 뭐 특별하게 우리가 계명이라는 것을 받아놓고 있지만은 이러한 계명이라는 그 계명 자체가 우리 삶 자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십계명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계명 속에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어떤 아이들을 보면서 참 저 아이는 가정교육이 잘 되었다라는 그 표현도 쓰고, 어떤 아이를 향해서는 참 가정교육이 좀 덜 됐어 라는 그 표현도 쓰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자라난 그 아이는 착한 아이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고 했던 그들은 정말 불량배의 모습으로 지목받게 되어져서 좋지 않은 그러한 그 아이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지요. 이것을 볼 때에 정말 그 말을 잘 듣고 잘 자라난 아이나 그 말을 잘 듣지 않고 잘못 자라난 그 아이나 모두가 다 그 계명 안에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잘 듣고 잘 행한 그 아이와 잘못 듣고 잘못 행한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면, 이 성경에서 그 둘을 놓고 판단할 때에 어느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인가라는 거지요.
말 그대로 순종 잘한 그 아이는 이 성경에서 볼 때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 말 그대로 순종을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자녀는 자신의 그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모든 모습에 힘듦이 주어지게 되어지지요. 아픔이 주어지게 되어지겠죠. 그 아픔이 주어지는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를 향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어진 그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 언약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지요. 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때림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저주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 그 계명을 듣게 되어졌잖아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그것을,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관계의 모습 속에서 참 애매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어지는가의 모습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대로 잘 가고 있는 그들을 그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권장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결론을 지으셔야 될 것이 아니었냐는 거지. 그래야만 성경이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선행적, 그 율법 지킴이 옳다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지. 그것이 옳은 그 모습이고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그 모습으로 되어져야 할 것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해 주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잘 행하고 있는 그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다면 100가지의 그 말을 잘 따라가는 그에게는 더욱더 좋은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90 정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뭐 좀 그보다 좀 부족한 그 모습으로 사랑해주고 또 10 정도 하는 그에게는 그 10의 가치의 모습으로 사랑해주고 또한 그 100의 모습을 하지 못하는 그에게 완전한 그 저주와 멸망의 모습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이러하다라는 모습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성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야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지켜야지 라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우리는 내 삶 자체가 계명이고 내 삶 자체가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 자신의 모습이 이 성경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나의 삶의 하루를 또한 일주일을 또 한 달을 또 1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또 아침에 행하는 일들 또 내가 직장에 나아가고 또한 사회생활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언행 심사가 어떠했느냐라는 거지요. 저만 본다 할지라도 저 나름대로 어찌 보면 이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가정사의 모습에서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정들 속에서도 나의 어떤 욕심적인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또 내 마음에 품어진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대로 나도 아직 육신 젊은 그런 모습에 있다 보니 세상 속에 아름다운 여자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도 어찌 동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 자신인 것을 내가 알아요. 내 눈이 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마다 야 내가 목사야? 내가 예수 믿는 나인가? 설교를 하고 있는 나였던가?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전한다 라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정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싫은 그 모습이 나 자신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계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이러한 그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계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목사야?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야? 너 한번 봐봐. 너 지금 네 마음속에 생각한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이 계명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나를 향해서 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쏘고 있는 이 쏘음에 내가 쏘임이 되어졌을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쏘임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거죠. 이 쏘임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상태를 향해서 추구하기 위해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냥 내 몸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계명이 나를 쏘고 있는데 그 율법이 나를 쏘고 있는데 그 쏘임을 당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구약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쏘고 있는 그 말들 속에 내가 쏘이지 아니하려고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죽음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김을 당한다고 하는데 내쫓김을 당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강 큰 놈이 그 안식을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눈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안식을 안 지켜요? 그건 불가능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그 행동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행한다, 이루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지요. 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왜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의 그 모든 모습 속의 가치관이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신약 그 예수가 오시게 되어지지요. 그 예수가 와갖고는 그것을 잘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와갖고는 그 안식을 어떻게 합니까? 범하잖아요. 그들이 정해놓은 그 율례와 법들을 그 예수 자신이 와서 범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행위들을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정죄하지요. 뭘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명으로, 그 말로 그 예수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로 그 예수는 정죄를 받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예수이셨던 거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죄의 현상들, 그 죄의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예수가 나의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뭘 알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죄를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죄를 아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예수가 그 죄로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므로 나 또한 그 죄로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 내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우리들은 오해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가져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는 그 말로 우리는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행동의 강령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정죄받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없게 되었던 거지요. 죽을 자가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살 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자신들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벌받을 자들이 아니었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그들에게 정죄를 받는 그 예수로 존재하게 되어지므로 그들은 곧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해줬던 그 모습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가 그들에게 정죄받은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된 그 모습처럼 우리 자신들 또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정죄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진 그 은혜를 알아 이것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율법 준수하고 율법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을 주라는 거죠. 뭐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그것을 나눔이 되어질 수 있게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너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알았느냐? 너희가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죄인인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았느냐? 나로 인해서 너희가 알게 되었지 않느냐의 모습을 아는 그 사랑이 되어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세주가 왜 구세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진정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한 말이
예스러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 그 약속, 그 언약이 들어있는 거, 그 계명이 이름의 모습으로 들어있는 그 상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계명, 열 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 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말 그대로 완전하게 만들어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지켜야 될 그 계명으로 받아 그걸 지키고 있었던 거지요.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그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늘상 그것을 향해서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용이 있지요. 그러나 어린 그 모습 속에서는 그걸 내용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그 말의 그 나타난 행동의 그 모습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장차 우리들이 성장하게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그 말이 내 몸에 배어지게 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나타나는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행실의 교훈을 받게 된 그 교훈이 그 어릴 때는 그 행실의 교훈을 잘 지키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 행동이 장차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그 행동의 열매를 이제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은 이 모습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여기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밖에 못 들었을까? 왜 그 행동의 모습으로만 이 말을 들었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속에서는 이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각할 그들의 그 모습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으로 알아 이것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것을 그 해석을 하지요. 무엇으로? 그 진리 대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니 야, 이 말이 이 말이었네의 모습으로 우리는 알아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예수를 그냥 예수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정말 그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듣고 살았다면 내가 바른 사람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을 것인데
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못하여 어그러진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 어그러진 삶의 결과가 내가 교도소라는 곳을 가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교도소를 가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그 교도소라는 곳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모습이 되었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전환점을 주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지요. 바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해주시는 교도소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걸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그 은혜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삶의 결과의 그 은혜를 나에게 넣어주시는 그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계명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되어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행동의 모습으로만 계속 지켜나가는 데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도소를 가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졌으나 이 경찰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잘도 피해 다니는 그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럼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연장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을 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나를 향해서 활을 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활을 쏘고 있는 그 활이 나의 심장에 꽂혀야 비로소 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찰에게 나의 죄과의 모습이 완전히 들통나서 검거가 돼야만 그 재판장 앞에 서서 내 죄에 대한 증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아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되어지므로 비로소 그 나라가 주는 그 혜택을 비로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8절에도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오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니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명하신 대로 그 명하신 대로 정말 우리 자신들 속에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새겨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제 1계명이 뭐예요? 다윗은 들어서 묻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그 신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지니 나에겐 다른 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또 그 하나님께로 본다면 이제 다른 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지요. 같은 존재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 밖에 존재하는 그 존재로 존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계명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상태에 있게 되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또 그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우리는 섬기는 그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 안으로 임재하시는 임마한 누에게 되어주시게 되면 이제 나에게는 다른 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또 나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 통일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뭐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다 그 맥락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이었다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록된 그 말의 그 모습으로 듣고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감히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 수 있는 배짱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국에서 그 10재앙의 능력을 보이신 그 하나님, 또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 또한 강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곳 속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또 물이 없는 그러한 곳에 물을 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뭐 상상조차도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더디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들 입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그 상태로 놓아야만 다른 신을 두지 않게 되잖아요. 말씀을 보이는 존재로 놓아두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그래야만 다른 모습으로 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 이하의 그 모든 계명들 또한 그러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신명기 5장 1절에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완성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말로만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말을 완성의 모습으로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이 보여주시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었죠.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늘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 애굽 또한 홍해 또한 광야, 이러한 모든 여정들 속에 그 하나님이 그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말을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 그 모든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어진 그 사실의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그 예수를 통해 이러한 모습으로 완성하신다. 이 완성이 곧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 이게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는 이 복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으나 지금 보고 있는, 행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보이지는 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 없는 그 상태에 감춰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감춰져 있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 상태가 그들에게는 복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이제 이렇게 이것이 복음이었던 것을 진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짐으로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게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될 그 모습에 있는 우리 자신들인 겁니다. 뭘 해도 뭘 안 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아 그 알게 된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입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것이 예수 오심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구세주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나의 계명이라는 그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는 그 표현을 해 주셨고요. 예수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자이고 14장에서는 나의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행위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위적인 그 모습으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그것이 그들에겐 최선이었고 그들에겐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태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계명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예수의 계명으로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그 예수가 이루신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 계명의 완성의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가. 그래서 나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뭐라고 얘기해요?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계명을 완성한 자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럼 아버지의 계명을 완성했다는 그 얘기가 뭡니까? 그 계명의 진노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 계명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이룬 자라는 겁니다. 완성한 자라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이 원하는 바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그냥 지키는 그 모습으로 그 행동을 행했던 겁니다. 그 계명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그냥 행동으로 이루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는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었던 그 계명이 원하는 바, 그 계명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계명의 활쏘임에 그 예수가 활에 맞는 겁니다. 그 활에 맞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그 죽음이잖아요. 이것을 계명을 완성했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 계명에 모두가 다 활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으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걸 완성해 주신 그 사랑의 그 계명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같이 존재가 되어져야 비로소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 그것을 내 안에 품는 자가 되는 거죠. 잉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게 잉태되었다, 예수를 낳았다라는 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무슨 예수를 낳겠습니까? 예수도 심하게 얘기하면
엑스트라의 모습으로 오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인데 그러므로 보냄받은 그 역할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라간다, 그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가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알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 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그 계명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지음받은 자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계명을 지키니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행동으로 지키고 있었으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발버둥 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계명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그 아버지 앞에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 활로, 그 계명의 그 활로 자신이 정중앙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다라고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야 될 그 모습인데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그 발부둥 치며 그 계명들을 지켜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은 나를 늘 비껴가는 그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질 않았지요. 그러나 그 예수는 그 계명이 예수의 심장에 꽂히게 되어짐으로 완전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예수와 함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똑같이 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만 온전한 거지 다른 어떠한 것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수를 낳기는 우리는 예수 안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만 사랑합니다. 그 아들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셔서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뭘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자,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실 거야. 그만 잊어버렸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게 되어지니까 아 이게 나의 허물이었네. 그가 상하게 되어지니까 아 이게 나의 죄였네. 각기 제길로 갔건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걸 알려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계명에 쏘임을 받게 되어지니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 십자가 이 죽음의 그 저주를 받을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있었던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었단다. 내 사랑이 이것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뭐 육신적인 모습으로 안아주는 것, 또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예요, 저주. 주여. 진정한 이 사랑을 알아, 이 사랑을 주는 가운데 그걸 준다면 그게 사랑의 도구가 되겠지만, 이것을 모르는 모습 속에서 떡과 빵을 주게 되어지면 그걸 받아먹는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받아먹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도 그걸 알아볼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그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말을, 우리 이웃 사랑합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곧 주여. 저주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생명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그 내 입장 속에서 해석해 가버리면 늘상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뭐 서신서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정말 나 자신이 이 말씀으로 정죄를 받아야 될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었네, 저렇게 알고 있었네, 내 모습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제 바른 말을 가진 자, 바른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